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도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그죠? 자,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눠보자 그랬어요. 1장은 한 사람, 하나님이 본래 한 사람 만들기 원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진 한 사람. 여기 남자는 예수고 여자는 우리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몸 되어진 그 상황, 이게 바로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2장과 3장.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천상의 그림이 4장과 5장. 그 천상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그 그림의 본대로 6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을 가지고 그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세우는, 옛사람과 새 사람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6장부터 18장까지 나온다 그랬고, 그리고 나면 이제 19장에는 완성되어진 새 신부가 나오죠. 새 신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가 같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0장에서 거기 우리를 만들기에 필요했던 모든 소품들은 다 쓰레기통, 지옥에 던지는 그림이 나오고, 21장, 22장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신부라고 그러면서 또다시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과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그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옛 성전, 신전은 헐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그 성전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21장, 22장이 이렇게 새성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묘사하는 그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갖다 써요. 그래서 보석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묘사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왜요? 우리는 맑은 유리컵이 되어, 유리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되어져서 바로 성전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뭐해요?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럼 빨리 그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신부로, 성전으로 만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짧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거듭난 사람만 보는 은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난 사람만 보는 은혜.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거듭남이 뭘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있으면 바로 거듭난 건데 그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산다 그래서 그걸 안전뱅이라 그러고, 머리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체, 그게 바로 중풍병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병자, 문둥병자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 더 재미난 얘기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여성 혹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의 모습, 이런 그림들이 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상태,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자,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그럼 요한이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은 언제쯤 거듭났을까요? 언제쯤 거듭났을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다 묶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까지의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제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일들을 저질러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제일 대표적인 어떤 경쟁들을 하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서 다윗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거 다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도 그런 사정을 겪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성격이 불같이 급했던 것 같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을 보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온화한 사람일 것 같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까지 그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 그죠? 우르릉 쾅 하고 그냥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이후까지, 그러니까 약 한 주후 95년도까지 그가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성숙기까지 모두를 겪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도 받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그 속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정비하고 정통교리를 세우는 일에 이 요한 사도는 깊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뭘 버려두고 왔을까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떠난 거예요. 어디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로 이야기하면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떠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의 그 과정은 복음서를 지내는 동안, 그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복음은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보이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체포당할 때에 도망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속에다가 한 사람 제자를 불러들여요. 남자. 주변에는 누구만 있었다? 마리아만 있었어요.
마리아들 가운데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 마리아들 가운데에 십자가가 서요. 그 그림을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진 그림으로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우리가 다 마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서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보고서 여자여, 그죠? 아들이니다 그래요. 아니, 어머니를 보고서 여자여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 마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딱 꽂히자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을 우리는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이 거듭남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성경에 담도록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도 지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말하면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예, 어떻게 한 몸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요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출세로 종교를 가지기 원했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를 따르기 원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따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죠? 그만큼 그렇게 세상 출세욕에 참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거듭난 후에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따라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의 사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는 어떤 것이 사랑의 사도예요? 또 이제 남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 아니,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갖다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죠.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네가 더 잘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대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줄이라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 거듭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뭐만 봐요? 보이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후에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 거기서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거 가지고 먹여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먹여라. 그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경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지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고 성도들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질 않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예. 그건 지식으로는 아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생명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교실 안에서는 영어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정도예요.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써먹지 못하는 언어는 그것은 언어도 아닌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생명은 그건 생명도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되새김질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걸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내 입술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청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게 말을 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바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성경을 공부해도 지식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 지식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내 생명 속에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나면 자기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완성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비단 요한 사도에게만 임한 은혜나 경험이 아닌 역사 속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요한 한 사람의 완성의 모습까지도 그려놓은 건데 이 요한은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쳤고 야곱도 이 과정을 거쳤고 예, 사도들도 이 과정을 거치며 여러분과 나도 이 계시록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편지. 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게 뭘 보여줘요? 지금 내 상태를 보여주는 편지인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좀 능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은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했고 3분의 1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 3분의 2가 구약성경에서 왔어요. 그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또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처럼 또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주의 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일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일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은혜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 새벽일지 몰라요. 예.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복음서에 보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누구를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와서 바로 들어갔어요.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한테로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준비하라.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이날 성령의 감동이 되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5절. 그는 발에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가 생각나요? 어디가? 구약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신약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죠? 이 모습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신 예수. 지금 주의 날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의 말년을 생각하고 또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 소아시아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지금 누구를 위로하려고? 요한을 위로해주고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낼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해 주시려고.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 간 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지금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다 할 수도 있는 능력자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응?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놀라지 마라. 잠깐이야. 잠깐만 견디면 네가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 너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냥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편지다 아니면은 우리가 겁먹게 만드는 공갈 편지다. 위로의 편지란 말이에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주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요한의 편지가 아니고 누구의 편지예요? 성자 하나님의 편지. 자, 누구에게 주신 편지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7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그죠? 이 7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 신천지가 또 풀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근데 신천지는 이걸 그냥 완전수로 인정하지 않고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이 말세의 말씀을 전하는 7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죠. 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교회예요. 그런데 7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숫자적인 7이 아니고 온전한, 완전한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참 많은 거 알죠? 아주 쉬운 얘기로 12. 야곱의 아들이 12. 그죠? 아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지파는 12지파예요? 13지파예요? 우린 그냥 12지파라 그러죠. 실상 숫자를 세어보면 13지파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이다, 13이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가요. 그럼 13이에요. 그런데 왜 12제자 그러죠?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제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의 단계를 거쳐서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아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들 만들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서 새 성전이 바로 이 아들들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가 돼가지고 14만 4천 명, 그죠? 14만 4천 스타디온. 그 다음에 그 성의 두께가 144척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 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단이 흉내내는 숫자, 그래서 그걸 세상의 숫자, 사단의 숫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6이 바로 그런 상징인 거죠. 5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숫자, 율법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고, 둘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증인의 숫자. 예. 셋, 삼위일체 하나님. 넷, 세상의 숫자, 동서남북. 하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숫자. 이런 상징들인 거죠. 근데 셋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숫자. 그것도 3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7교회, 곧 모든 교회라고 할 것이고요. 소아시아에 국한된 교회로 보지 않고 온 세계에 펼쳐진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그거는 바로 이런 건물인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누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왜? 이건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세주이시면서 또 첫열매이신 그분이 바로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인 거예요. 바로 인간의 삶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아픔을 다 겪으신, 체휼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과 내가 이미 하나 되어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6절,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로 삼았대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를 받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너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조금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사역을 맡겨두시고 왕위를 받으러 가신 그림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 너희는 장사하라. 그분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셔요? 빙패물 있는 신부에게 오셔요. 항상 예수님은 신랑이 오면, 남자가 오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갔던 종이 그 사라에게 뭘 요구하죠? 리브가에게 뭘 요구하죠? 물을 좀 내어놔봐. 그죠? 예.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줄 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 폐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진리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예. 빙폐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5 처녀에게 기름을 요구한 것도 뭐예요? 빙패물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빙패물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신부와 신랑이 그 집의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결혼 예법은 그 집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아요. 어디에서? 처갓집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딱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 거듭난 사람은 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의 어느 날 어느 마지막 날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속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면 뭘 봐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둘러서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본다는 말도 에이도인데요. 인지하다, 이해하다, 보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림을 알게 되는 것,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들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했던 그 상태죠. 그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거듭난 사람들은 그를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 또 언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완성되어지면 그냥 이 땅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을 봐요? 그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 그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는데 자기가 예수를 찌른 자인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내가 사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망치려 했던 그 죄수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못 박히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1장 8절 읽고 마치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야, 나. 너희의 삶을 체휼하고 너희의 첫 열매가 된 나야. 너희의 형님, 너희의 첫 열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사람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겁나요.
그 겁나는 모습을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6절로 18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요.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내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포장했던 그 포장들이 아무 쓸모없고 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날 때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벗어진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누구만 본다? 거듭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